오늘 본문 말씀 우리의 심령을 꿰트는 너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였고 첫 번째 목사님이었던 야고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뭔가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뭐냐? 그것이 바로 의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의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한국어 어감과 헬라어 어감이 조금 다른데요. 의심하는 것은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 한국적인 의심의 표현이라면, 헬라어 원문의 의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원래 뜻이 반대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훨씬 더 세지요. 자, 의심한다는 말은 뭐냐면 분리된다, 반대한다. 어떤 의견, 어떤 목표, 어떤 영광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바로 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의심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목사님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한다는 것,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모습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못과 같다고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표현이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데,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가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막 파도가 치고 있는 막 요동치는 바다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야고보 목사님이 이 장면을 떠올리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냥 야고보 목사님 심심해서 떠올리게 게 아니라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다를 밤에 건너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그들이 큰 파도를 만나게 돼요. 큰 어려움을 만나고 그들이 죽게 될 즈음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는 바다에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자, 야고보 목사님이 말하는 그림하고 비슷하죠. 뭔가 지금 파도가 치고 있는 이 바다, 이 바다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셨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이 막 비명을 질렀어요. 유령이라고, 귀신이다, 이렇게 비명을 지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얘들아 나야 나, 얘들아 나야. 이게 이제 성경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어로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얘들아 진정해, 나야 나. 자, 이때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정말 예수님이신가요?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제가 예수님처럼 바다의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뚱맞은 요청을 합니다. 참, 베드로 참 재밌어요. 여러분도요, 좀 재밌게 사세요, 인생을. 여러분, 인생을요 너무 이렇게 한 번뿐인 인생을 좀 재밌게 살아야지. 베드로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방금 전까지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풍랑 속에서 죽어가던 사람이 한다는 말이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면 제가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자, 이런 위험한 도전을 할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안 빠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는데 안 빠졌어. 그런데 베드로가 이 엄청난 파도들을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고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빠졌어. 자,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성경책을 빨리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목사님이 왜 물결치는 바다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고보 목사님이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들 때 보여주는 한 장면이 뭐냐면 바로 이날 밤에 있었던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제자들에게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날 밤에 우리는 다 죽게 생겼어. 정말 우리 인생에 너무 큰 고난이 닥쳤어. 살 희망이 없어.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그러나 그때의 의심, 예수님을 반대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그가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의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 의심, 여기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의심은 어떤 의심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의 영생한 구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그래 할 수만 있건 네가 한번 견뎌봐 이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실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감겼던 눈을 띄워주고 들리지 않았던 귀를 열어주고 우리 인생에서 안진뱅이처럼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우리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고보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 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 무리를 걷는 나의 인생, 여러분 무리를 걷는 인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빠져드는 인생,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물 위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흔들리면 이것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는가 하는 의심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 의심은 주님께서 공급하는 의심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약하고 약한 영과 사단의 영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대적하는 무섭고도 나쁜 일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경계하고 여러분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의심이 자꾸 찾아와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낙심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어린 나이에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23살에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린 나이에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실수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렇지 않아도 방방 뜨는 사람인데 얼마나 실수가 많겠어요. 여러분, 실수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저 자신이 침울해지고 낙심될 때도 많았어요. 자, 그런 것이 막 기도하고 막 산기도 다니고 막 뭔가 열심히 할 때는 막 뜨거워졌다가 또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는 뭐 식어버리는 거죠. 그냥 탁 낙심해버리고. 이게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이. 그러다가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책 한 권을 읽게 됐어요.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불과 100페이지도 안 되는 작은 책.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쓴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이 책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다뤄요. 그가 다루는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은 압살롬이에요. 다윗이 나쁜 놈이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못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창을 던지라고 했느냐, 이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창이 우리에게 다윗은 사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프를 펴면서 연주를 하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뮤직 테라피를 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그의 정서를 어루만져 주고 있는데 사울이 갑자기 눈빛이 또 변하더니 옆에 있는 창을 꺼내가지고 연주하고 있는,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 창이 날아왔는데 한 번만 날아온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도망쳤는데 또 사울이 부르는 거예요. 다윗, 미안해.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나를 좀 도와줘. 내가 너희가 연주하는 음악 소리를 들으면 정서가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너가 날 좀 도와줘. 다윗이 또 왔어요. 또 연주를 하는데 사울이 또 창을 꺼내서 던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은 두 번이나 창을 던진 이 사울 앞에서 도망쳐서 이제 광야를 헤매죠. 광야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둘람굴에 숨어서 먹을 것이 없는 이 길거리 인생을 전전하며 살았어요. 자,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두 번 자기에게 창을 던진 사울을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다윗 앞에 놔줬어요. 두 번이나. 동굴 속에서 잠들어 있는 사울. 하나님이 갖다 줬어요. 다윗, 너에게 창을 던진 사울, 또 사울 때문에 고생이 많지? 자, 내가 너의 복수를 위해 내가 사울을 데려다 놨어. 사울이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 그가 사울이 나를 공격한 사람이고 사울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사울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윗은 자기의 심리와 정서와 자기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울을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창을 두 번 던진 사울을 하나님께서 두 번 데려다 놓았으면 두 번 다 다윗은 사울을 건드리지 않아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창을 던진 사람은 사울이지만요, 그 창을 던지도록 허락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서 창을 던진 다윗을 보는 게, 사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윗이 발견한 이 믿음이 요동치 않는 것, 의심하지 않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어렵습니까? 사건과 사고를 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선하고 좋은 일을 준비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건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나쁜 말을 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이렇게 목회자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요, 사람이 하는 말은 어쩜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하는 말은 어쩜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드는지 몰라요. 잠이 안 와,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요, 우리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날카롭고 예리한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막 볼수록 쪼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가슴 아파서 잠을 못 자요? 잘 자요? 잘 자. 왜? 그 시간에 우리는 마취를 당하거든. 포르말린을 맞아.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의 말은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의 말처럼 여겨버리는 너무너무 이상한 영적인 역전 현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자꾸만 믿음이 약화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죄악으로 가득 찬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도대체 뭘 아끼겠습니까? 그분은 아끼실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내는 성도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빚어가는 중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토기는 토기장이에게요, 함부로 대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그날 밤에 경험했던 그 풍랑, 이 파도가 넘치는, 요동치는 바다의 물결 같은 모습일 뿐이라고 야고보 목사님이 그래서 딱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성만 가족들은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일심으로 하나 되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시고 제공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에게 적극적으로 믿어드리고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여러분 이 주시는 의심의 두 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말씀. 자, 여러분 21절 말씀, 21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기 전에 제가 요 말씀을 잠깐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첫 번째 날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시고 이제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이튿날 성령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배고프셨다. 21장 28절 예수님이 배고프셨다. 19절에 보니까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좀 얻을까 하고 예수님께서 이리저리로 뒤졌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할 성도를요 지금 이리저리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리저리 찾았어.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 중에 그 잎사귀들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열매가 있는 걸 버리고 교회들을 찾고 성도들을 찾았어. 그런데 그 속에서 참 성도, 믿음 있는 성도들을, 참 믿음 있는 교회를 발견을 못했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참 죄송합니다만 저주해요. 이 무화과 나무의 생명력은 이제 끝이다. 성경 표현을 그대로 들여 이야기해 보자면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 요것을 첨부해서 다른 내용으로 봐요. 마태복음에는 즉시 시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튿날 지나가다가 그 나무가 시들어 있는 걸 보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 두 개의 정보를 결합해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찾았으되 열매 없는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고 그 나무는 메말라 버렸어요. 자, 이때 제자들이 그 신비롭고 놀라운 장면, 아니 식물이 어떻게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생명력을 잃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은요 항상 천칭조울처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믿음 쪽으로 기울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요, 천칭조울의 믿음과 반대하는 의심이 있는데 우리가 의심이 더해지면요 믿음은 사라지고 반드시 예수님에게 우리는 반대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과 의심을 같이 쓰시는 거죠. 야고보 목사님도 똑같은 걸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믿음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 산에게, 이 산아 너 바다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면 산이 바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22절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두 번째 의심의 경계는, 카테고리는 뭐냐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기도한 게 있어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한 거 다 응답 받았습니까? 나는 기도한 거 다 응답 받았다. 난 다 받았지롱. 손 없어요?
자, 나는 확률상 내가 기도한 것에 80% 이상은 응답받은 것 같다. 손. 좀 더 내려가 볼게요. 나는 50%,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반은 나는 응답받는다. 손. 아, 네. 지금 몇 분이 손을 들었어요. 네. 박준희 집사님이 손을 들고 나를 안 보고 이렇게 들었어요. 나는 30% 정도는 그래도 응답받는 것 같다. 손. 지훈이가 들었어요. 지훈이가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10개 중에 3개는 응답받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나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란 걸 도대체 내가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직분자이고 뭐 직분이 뭐 목사님이고 장로님인데 나는 뭐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다. 손. 한결이 넌 총신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과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 나무가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쓰신 표현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는 전부를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믿고 구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 6월절에 둘째 날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심어주는 그리고 믿음 없는 내 마음속에 내가 심고 있는 하나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의 이름은 뭐냐면 불신이라고 하는 씨앗이에요. 분명히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생명나무 곁에 여러 나무들을 심어요. 불신이라는 나무를 심어요. 주님을 불신하고 교회를 불신하고 성도를 불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해요. 쟤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정말 여러분 믿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쟤는 안 돼. 저분은 안 돼. 저 목사님은 안 돼. 저 장로님은 안 돼. 우리는요 입으로 대놓고는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불신의 나무를 키우면서 다 서로 미워서 죽이는 나무를 생명나무 옆에 같이 심어요. 놀라운 건 이 불신의 나무가 생명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있는 복음의 능력을 키워내지 못하고 그 영양분을 자꾸 빨아가. 그래서 불신의 나무는 강해지고 예수님의 생명나무는 우리 속에서 여러분 계시록 22장이 우리에게 주는 게 너무 은혜롭잖아요. 생명나무 생명에 강해서 생명나무들이 자라고 그 생명나무에서 나무의 잎사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잎사귀는 뭐냐면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그 어떤 가장 가치없어 보이는 풀잎 하나도요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것은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그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어.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그분의 잎사귀 하나로도 우리의 삶이 치료되고 우리의 문제와 영적인 고통들이 해결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키워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후죽순 자라고 있는 이 불신이라고 하는 나무에 엄청난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했습니까? 회중들에게 한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정말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최애 제자들 12명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가 만약 그것이 재정의 문제건 경제적인 문제건 건강의 문제건 너희 비전에 가는 것이건 너의 정서와 심리에 가는 것이건 그거는 상관없다. 그 카테고리는 너희가 정할 필요 없다. 너희가 어떤 것이든지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다면 너희는 그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은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우리 마음속에 불신의 나무가 함께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나무에 여러분의 영적인 기름을 공급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불신의 나무에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능력 가운데 촉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신의 나무를 반드시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무가 한 그루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나무이기를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야고보 목사님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여러분 앞서 있던 말씀이 5절이 뭡니까? 야, 너 혹시 지혜가 부족하냐?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는 교회에게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이 핍박을 피하고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어쩌면 이 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예루살렘께 필요한 거였는데, 우선순위에도 들지 않는 지혜를 너희가 구한다면, 심지어 너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인생과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충분히 당연히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응답받는 방법이 뭐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라는 거죠. 사랑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은 믿음이 약화되는 시대입니다. 이건 누가 말해도요, 다 똑같은 대답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이 약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서로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본받고 따라갈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남에게 나를 보십시오, 나처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해야 된다면 나를 표본 삼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요, 더 이상 버릴 게 없을 만큼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흔들리고 있어요. 믿음이 붕괴되는 시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만고만한 믿음끼리, 개미만한 믿음끼리 서로 네 개미가 크냐 내 개미가 크냐 이러고 있는 거죠. 불행한 일이에요. 이 시대를 이겨내고 뚫어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은 있잖아요. 좌우를 살피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몰빵하는 사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투신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참된 믿음으로 이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십시오. 마음껏 구해야 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단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